말씀이 좀 무서워요, 그렇죠? 뭐 자꾸 이렇게 찍고 버리고 자르고 네, 망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이런 저주의 말씀, 아픈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보죠. 예, 우리도 그렇고 또 다른 주변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금방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했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난은 여전히 가난하고요.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만 불행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목사님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자인 목사님도 있겠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래요. 왜지? 왜 그럴까요? 우리 잘 믿잖아요. 기도 잘 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찾아오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교에서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업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환생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이유일까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갔던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이 성도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재난이 닥쳐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만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둘 다 같은 입장이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가 있죠. 그럼 죄가 많아요, 적어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럼 죄가 많아야 빨리 죽고 죄가 없어야 오래 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고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운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은 이거야 라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불행한 일들은 뭐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은 저 성도가 아파하는 일은 저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고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20세기 히틀러에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일본과 중국에 아픔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메어져요.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다면 옛날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간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그런 민족입니까? 아니죠.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예, 섬기고 사랑하고 정이 많고 그렇게 살아간 민족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자, 먼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죽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돌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죠.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그의 모든 관리구역이었어요. 빌라도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를 만들어가는 일을 이 총독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모두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두어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평화를 유지해야 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학살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중이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들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지. 나는 저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어떻습니까? 갈릴리에는요, 이 로마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해. 무력으로 어떻게 군사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겨야 해. 근데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까지 가서 살해한 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와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로마에서 좀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로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력으로 이기고자 했던 이 열심당원들을 이들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은 아니야. 무력으로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잡혀가는 것이 어때요?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이 사람들이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으니까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로 너희가 지금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요, 게을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법을 저질러서 부를 모은 사람들도 있죠. 누가 보아도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죄가 많다, 죄가 적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누구도,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통 하나 없이, 고난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것의 많고 적음의 고난의 문제를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의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죽은 것 같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해야죠. 나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겠죠. 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기 전에 기도하고 구원받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차피 구원하실 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먹고 잘 사다가 병원에 누워서 그때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구원 좀 해주세요.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나 재난도 있을 수 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 또한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민족이, 우리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나라가 뭐 홍수가 나거나 화산이 폭발해서 없어졌어요, 민족이. 그래, 저 민족이 하나님 믿지 않고 맨날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벌 받은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죽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죽음이 이제 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죄 때문이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고난과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난받을 이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나의 마지막 그 심판날이 언제인지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합니다. 엄청 싫죠, 그죠?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거나 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힘 있는 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죽음은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 다가가 볼까요? 그들의 죽음은 그러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시기가 길고 짧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다음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다음 소망. 항상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을 봐야 한다고 했죠. 항상 우리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회개해야 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미신자들이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회개는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내가 단순히 도덕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남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떠나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가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이 아까울 때도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대신에 세상의 노하우를 찾기에 급급할 때도 있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게을리하면서 세상에 너무나 좋다는 그 노하우들, 방법들, 베스트셀러들 다 가지고 와서 공부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싫어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기만 하면 그게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잘 자라게 하고 가꾸어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양분들이 다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메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버려버리고 다른 나무를 가져와서 심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자, 여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 버리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제가 그대로 두세요. 이 나무 제발 그대로 두시고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내가 다 주고 양분도 주고 해서 열매 맺는 나무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말라서 죽고 다 버려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 땅에 가서 이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거름도 주고요, 양분도 주고요, 최선을 다할 테니 기회를 주세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포도원 지기는 요청하죠.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언제나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자녀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1초도 못 기다릴걸요? 너 이거 안 해? 하나, 둘, 셋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너 셋셀 동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다림은요, 엄청 길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 올해에도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2025년도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힘들게 살면.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나의 전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목숨 버릴 테니 제발 이 영혼들 기다려주세요. 그거잖아요. 그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나시는지 아십니까? 유행하던 무슨 예화가 하나 있는데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5년 동안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m씩 자라간다고 해요. 매일매일. 좀 과장된 것 같죠? 과장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대나무 자체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제대로 뿌리만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가 막히게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엄청난 길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콩나물 다 키워보셨습니까? 콩나물 키울 때 밝은 데 둡니까? 어두운 데 둬요. 어두운 봉지로 이렇게 덮어두잖아요. 비닐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이죠. 깊이 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검은 것이 나를 덮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그거 찢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어둡지만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걷어지는 날, 나의 뿌리가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구나. 주님 주시는 그 열매 이제 우리가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몰라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포도 열매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회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인생 이제 안 돼. 그 삶 포기해야 돼.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포기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집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